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끌려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엎드려 경배 올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꼭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지시와 감동에 순종하여 복되게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7장 찬송 하나님께 불러 올리겠습니다. 찬송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죄 생겨 있음은 주님의 은혜여.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조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4장 찬송 하나님께 불러 올리겠습니다. 찬송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오신 그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받네. 예수님 나의 죄 이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죄 많고 홀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우리 모든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를 위하여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이 저희들을 위하여 흘리신 주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나 주님 앞에 감당하였는지 저희들이 한번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저희들이 새로운 영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대지에 담배를 내려주셔서 모든 만물을 소생케 하는 봄이 되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아직 교만과 어리석음과 그 겨울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저희들이 옵나이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을 슬기롭고 능력 있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진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진라교회가 영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며 삶과 언행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정의가 바라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의 윤리대로 질서가 바라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빛과 동행할 수 없고 사망은 생명과 함께 할 수 없으며 진리는 불의가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진라교회가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도약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양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게 하시며 많은 양들의 푸른 초장에 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건강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손길을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주님 그들의 손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 이 자리에 있거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주님 저들을 찾아가 이루하여 주셔서 상한 심정을 어루만져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 기관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 교회를 위하여 희생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가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이 더욱더 새롭게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만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3절 말씀대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래서 멸시를 받고 버림받은 예수님, 멸시를 받고 버림받은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사순절 절기에 맞추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복음서의 중심, 핵심은 클라이막스, 가장 높이 올라가는 정점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다 사복음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십자가 고난 사건을,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고, 또 교회도 강단의 십자가, 또 강대상의 십자가, 여기 종에도 십자가, 종탑 위에도 십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가 죽어야 할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십자가의 고난이 큰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젖어서 살다 보니까 인간의 부귀와 영광, 출세, 성공, 번영 이런 것에 붙들려 가지고 그것만 좋은 줄 아는데, 실제로 가장 좋은 것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따돌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멸시를 받고, 그것도 자기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팔복 가운데 마지막 복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나라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사순절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이런 기간에 우리도 각인되듯이, 인치듯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새기고 우리도 그 발자취를 쫓아서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런 기독교의 고전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페스가 기록한 책인데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글로 적고 또 적고 해서 나온 책입니다. 종교 개혁 전에 1400년 되니까 종교 개혁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좀 천주교 그런 냄새가 풍기기도 하지만 얼마나 내용들이 좋은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좋은 내용들을 좀 요약해 보았습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참기 어려운 지옥이며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아름다운 천국이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청와대, 백악관, 좋은 곳에서 살아도 지옥이라는 거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초막이라도 감옥이라도 거기가 아름다운 천국이다. 예수를 발견하는 사람은 귀한 보물을, 아니 모든 보물보다도 나은 보물을 발견한 자다. 그래서 예수는 밭에 감추인 보화,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발견한 진주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중요한 것이 예수다. 예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라는 거죠. 제일 이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심지어 생명까지도 예수를 위해서 던지고 순교의 반열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마는 잠들지 않는다. 탐욕도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싸우기 위해서 대비를 게을리하지 말라.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쉴 줄 모르는 적이 있기 때문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악한 마귀 사탄은 공격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최하등의 자리에 자기를 두라. 그렇게 하면 최고의 자리를 받게 된다. 최고의 자리는 항상
최하등의 자리가 있기에 존재한다. 하나님 눈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성인들은 자기로서는 가장 천한 사람이라 생각했다. 참, 이 목사님 막 이렇게 대접해주고 이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울줄대고 나도 모르게 높아진 그런 신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최하등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거죠. 맨 밑으로 내려가면 최고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신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높은 곳에 계신 분이지만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시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에 올리는 그렇게까지 높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더 낮아지시고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했는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수고지는 것처럼 수고져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하나님을 위해서 노고, 고통, 유혹, 번뇌, 불안, 결핍, 질병, 모욕, 욕설, 비난, 창피, 낭패, 질책, 경멸을 기분 좋게 참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야, 이게 참 제게 참 엄청난 도전이 되었어요.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그대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노고, 고통, 유혹, 번뇌, 불안, 결핍, 질병, 모욕, 욕설, 비난, 창피, 낭패, 질책, 경멸을 당하되 기분 좋게 참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정말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번성, 칭찬, 격려 이런 것만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을 때도 기분 나빠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기분 좋게 자 참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참아내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씀해요. 많은 곤란을 참고 강한 유혹을 받으며 지독하게 괴로움을 당하고 온갖 시련으로 단련된 사람들에 비하면 지금 그대의 괴로움은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것이 못 된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세발이 피죠. 스데반 집사가 당한 고난, 칼로 목뱀을 당한 야고보의 고난, 사도들의 고난, 믿음의 열조들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약간의 괴로움, 약간의 그 고난, 이런 것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내세울 만한 것도 못 된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부당한 창피를 당하더라도 그것에 분개하며 인내를 잃고 영광을 놓쳐서는 안 된다. 참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깨기를 만들어준다. 우리는 모두 다 밟으면 꿈틀거립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은 뺨을 때리는 자에게 뺨을 대주라 라고 말씀했는데 뺨 대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대 때리면 우리가 10대를 때려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기도하면서 수도원에 살면서 성경을 필사하면서 부원장까지 지낸 그런 사람은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냐? 부당한 창피를 당하더라도 그것에 분개하며 인내를 잃고 영광을 놓쳐서는 안 된다. 잘 참아 인내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아들아, 다른 사람이 명예를 받아서 중요한 지위에 오르고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낙담하지 말라. 그대의 마음을 하늘인 나의 쪽으로 바쳐라.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의 인간으로부터 경멸을 받더라도 낙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신랄한 말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에게 부탁하라. 경멸당하고 단점을 비난받는 것을 싫어하는 동안은 그대는 아직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아직 세상에 집착하고 있으며 세상도 그대 속에 죽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한에 욕설을 그대에게 퍼부어도 그것을 듣고 흘려버리며 한 개의 지푸라기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무엇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대는 그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린 일이 없다. 참 도인 중에 조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늘 우리만 지지해주고 우리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해주고 같이 해주는 그런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준다고 기분이 울줄해지고 좋아지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 뜻을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인간하고는 가까워지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참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로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예수님이 묵묵히 잘 참으신 것처럼, 믿음의 열조들이 잘 참으신 것처럼 이 사순절뿐만 아니라 일평생 살아가시는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자녀 결혼하게 해주세요. 좋은 집 우리 자녀들에게 주세요. 좋은 직장을 주세요. 금년에도 대풍 번성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기도하는 것은 이제 초신자들, 이제 막 나온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이제는 적어도 항정직 일꾼이 된 사람은 하나님 어떤 시련이 와도 잘 참아내게 해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감사하면서 이길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대풍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향나무처럼 찍으면 찍을수록 향기 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 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육으로는, 자연인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안 돼요. 부부간에도 안 돼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안 돼요. 자녀들이 우리를 화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함치고 심지어 어떤 때는 자녀들 때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육으로 반응하지 않고 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가 충만하고 말씀을 우리를 지배하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진 것처럼 죽어지면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 또 믿음의 열조들의 형상을 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고 원하기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은 거의 허물이 없는 사람, 허물이 없어.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성군이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러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그 다윗은 많이 넘어졌습니다. 자주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통회하고 자복하고 침상을 적시는 그런 회개를 하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모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말입니다. 좋아하고 다윗을 묵상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없어서, 허물이 없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아니고, 실수가 있어도 또 일어나고 또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엎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보혈을 힘입어서 담대히 나온다 말씀이에요. 저도 오늘 참 이 교회 강단에 서기가 상당히 어려운 날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도 해왔지만 그러나 또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 사명을 따라서 정한 시간에 오늘 좀 준비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지어져 간다고 하잖아요. 지어져 간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때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지 못했지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기까지, 영화의 단계까지 올라가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가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죠. 선지자들 에레미야가 왕의 시대들에 갇히면서 뺨을 맞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것은 답답해가지고 믿어야 되는데,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 아니 전 세계에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구약시대도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불이 떨어지고, 바알들은 아무리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세요, 재물을 불태워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그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도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자를 깨끗해 가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아 내가 말하는 일어나라, 관에 들어가 있는 청년을 살려내고, 또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나오고, 오병리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 사병리의 기적을 통해서 7,000명을 넘기기로 남는 바다 위를 걸어가되 폭풍아 잔잔하라고 하니까 잔잔해지는 이런 기적을, 주님의 능력을 보았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믿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본다고, 이적을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까? 10가지를 다 그가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도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나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어둠 재앙이 임하고, 장자들이 죽고, 이런 재앙이 다 임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강팍한 이 바로는 끝까지 예수 믿지 않다가 자기도 망하고 자기 민족도 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주님,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거절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절하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해서 받아들이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우리 참 복음서를 묵상해 보면 참 예수님 무시를 많이 당하셨어요. 오늘 3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라고 말씀하잖아요. 또 하반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이 여기서 오면 얼굴을 돌리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멸시를 당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 나사렛 촌놈이 아니냐, 네가 언제 학교 간 적 있냐, 네가 언제 배운 적 있느냐 나가면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무시했습니다. 무시한 말씀들 찾아보면, 자,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48절 4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너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냐.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돌아서 갔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미운지 돌아서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지만 내가 주를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저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너는,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정하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너 귀신 들린 거 아니냐, 바알세부로 심집어서 쫓아내는 거 아니냐 나가면서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무시했다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28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그 옷을 벗기시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라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 일부러 가시면류관 씌워가지고 왕이라고 하니까,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이라고 하니까 네가 왕이냐? 그러면서 가시면류관을 씌워가지고 그 가시면류관은 파고드는 그런 가시가 있는 그런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워놓고, 그리고 갈대 지팡이를 주면서 지팡이를 들고 한번 나라를 다스려봐라 나가면서, 그리고는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치면서 내가 왕이냐라고 하면서 놀렸습니다. 조롱했습니다. 희롱했습니다. 아니 정말 이런 희롱을 당한다면 우리가 발칵 정말 화를 내고 네가 뭔데 라고 하면서 대들고 주먹으로 치고 때려야 될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53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당하신 모욕과 주님이 당하신 멸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하니, 복음과 뜻을 같이 하니 나에게도 이런 멸시가 있구나, 나에게도 이런 무시가 있구나 나가면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오히려 기뻐함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50장, 이사야 50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 50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덩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참 복된 말씀이에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이루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려면 정말 나의 육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때려라, 잘 때리도록 등을 맡긴다 이게. 그것도 막 도망가죠. 누가 대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도망치지. 수염을 뽑는 자에게 수염을 맡긴다. 모욕하고 침뱉는 사람에게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했다. 이 한 말씀만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헤아리면서 살아간다면 오늘 제목 말씀처럼 멸시를 받고 버림받은 예수님, 이 땅에서 예수님 만왕의 왕인데 만주의 주로 오신 분이 최고의 왕이 이런 대접, 이런 멸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때로는 어쩌다가 침뱉음당하는 그런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들처럼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그렇게 당하시는, 잘 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안 되니까 때로는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때로는 또 정욕이 나와서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육이 죽어야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때 영광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도 너무너무 유명하고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육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앞으로 남은 생애는 부활의 영으로 오신,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 지배당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2절 말씀에 보면, 자, 2절 말씀을 좀 보고 마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2절 말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숲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숲과 같다. 마른 땅에 나온 뿌리가 같다. 마른 땅에 뿌리가 뻗어갈 수가 있습니까? 연한 가지, 아주 약한 가지라는 거죠. 고운 모양이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하다는 거죠. 우리가 사진이나 또 영화나 이런 데 보는 예수님은 아주 대단한 얼굴로 참 흠모할 만한 그런 얼굴로 등장하지만 이사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모습은 아주 풍채도 아름답지 못하고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도 아니고 고운 모양도 없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런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하고 우리도 쫓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가 의학이 발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형 수술해서 이제는 퇴근할 때 얼굴 모습이 어떤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얼굴 모습은 볼품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아주 약하리 약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54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이사야 52장 14절,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상한 모습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큼 그렇게 상한 모습이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얼굴에 그냥 가시면류관 씌워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죠. 온몸이 피가 흐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초라한, 멸시받는, 풍채가 없는,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애무에 신경 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애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옷 잘 입어서 얼굴이 잘 나가지고 화장빨이 잘 서가지고 볼품 있는 품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참 보여줘야 사람들이 날 좋아할 거 아니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너무 지나친 육체의 단장, 성경은 그것을 말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을 죄라고, 사치 이런 것들은 마지막 때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적당히 단장하시되 겉사람보다도 속사람을 단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뭐 70이 넘어서고 80이 넘었으면 얼굴도, 아무리 이쁜 사람의 얼굴도 점점 주름살이 늘어가고 침침해지고 어두워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더 새로워지는, 속을 단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잠언 31장 30절, 잠언 31장 30절하고 그 다음에 31절이 있거든요. 그 잠언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잠언의 결론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헛되다 그래요. 아름다운 것도 헛된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귀한 것이다. 잠언의 결론에 와가지고 뭘 말씀하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는 여인, 그 여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이 잠언의 결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너무 지나치게 세상 것에, 세상의 좋은 것들, 육신의 껍데기들 이런 단장하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내들이라고 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옷을 잘 입고 이런데 너무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보내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의 온유한 심령, 안정된 심령, 이런 것으로 단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외모는 초라했다. 풍채도 아름답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없었다. 여러분들 얼굴이 못생겼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버지 왜 나의 얼굴을 이렇게 내놨어요, 내 몸을 이렇게 나눴어요 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이브이치치 내나 마리아 이런 사람들 창인으로 태어나도 막 감사하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뤄받고 힘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육체의 아름다움을 꾸미는 것 그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 단장,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안정된 고요한 심령을 만들어가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봐도 너무너무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투성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셔서 정말 주 안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해방되어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엎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사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아름답게 이루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아름다움을 단장하기보다도 내 속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예수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단장을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님이 멸시 당하시고 버림당하신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머릿속에 새겨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데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온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